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유혹해서, 그러니까 꾀어서 동침하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유혹해서 그 처녀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납폐금은 결혼 지참금을 의미하는데요. 처녀를 유혹한 남성이 그 처녀를 유혹한 남성이 또 그 위로금과 함께 그 결혼 지참금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그 아버지가 보기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괘씸해서 그 한 짓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처녀에게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처녀를 그 남성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 그 남성이 그 신랑감으로 맞지 않다고 여길 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을지라도 그 남성은 그 처녀에게 그 납폐금, 즉 위로금을 그 처녀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납폐금과 아내를 삼는 그것은 아내를 삼는 것, 또 아내를 삼지 못하더라도 납폐금을 주는 이것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범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리가 부정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다면, 또 군인들이 정해진 월급 외에 다른 어떤 것들 힘으로 다른 백성들을 억압해서 그것을 뺏어냈다면 그런 것을 다 돌려주고 또 갑절로 갚고 자신의 월급을 족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단지 마음의 돌이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생겼다면, 그것이 마음이든 육체든 또는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 그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정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다른 상대방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로 무너진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의 내용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는 무당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런 귀신과 다른 우상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무당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역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성시하는 동물과 그 성교를 하면 그 동물의 신성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과 행음하는 것은 자신의 그 성욕을 위한 채우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서 더 크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과도 연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대로 그것을 갚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과부와 고아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는 백성 중에 더 특별히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 주었다면 그에게 주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채무 관계에 들어가면 그 관계는요 어색해집니다. 분명 친한 친구였고 또는 동료였고 동역자였을지라도 채무 관계로 인해서 서로 어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같이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그 돈의 주인으로서 상대방을 종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무자의 옷을 혹시나 그래도 그 전당을 잡았다면 그 옷을 대신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옷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옷도 그 밤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한 벌밖에 없는 옷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그 옷을 덮고 자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대로 우리도 똑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인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서비스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그 성도로서 우리는 모두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당연하게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 짜낸 즉, 처음 난 아들들, 소와 양의 첫 새끼들 역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는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생상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동물의 고기는 그 상한 음식과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죽은 동물의 고기, 그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생적으로 보호하시는구나 라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기냐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있는 음식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을 하는 중에 그 광야 길을 걷는 중에 죽어있는 동물을 보게 됩니다.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 먹었던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길을 가다가 예전에 먹었던 그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가 죽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찾아가겠지 보면서 밟고 사뿐히 지려 밟고 지나가시나요? 아니면 사뿐히 지려 밟고 아싸 얻었다 생각하면서 몰래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진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먹지 말고 또 오히려 개에게 던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치 없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만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더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역시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거룩한 그 백성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